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21장을 보도록 하지요. 교재 219쪽입니다. 219쪽에 보시면 제21장 종, 사형, 상해, 배상에 대한 시민법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하는데요. 자, 1절부터 11절까지 오면 히브리 종에 관한 법.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같은 유대인인데도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종이 되었을 때 그 종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자, 본장은 10계명의 실질적인 운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5계명과 제6계명에 관한 율법을 세부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제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에요. 우리가 내 부모 공경과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 또는 형편상 노예로 전락한 동족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지시한 일종의 인권 보호에 관한 지침이다. 요즘 참 인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부터 철저하게 인권 보호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우리 인간의 그 생존권이라든지 이런 생명은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는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생명이나 목숨이나 그만큼 이 사람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사람의 생명이 그만큼 귀중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자,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히브리 남종, 예, 남자 종의 관계법을 말씀하고 있고 7절부터 11절까지면 히브리 여자 종 관계법을 각기 다루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볼 때 미미한 존재에 불과한 노예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인 사실에서 하나님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모두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옛날에 양반, 쌍놈 그걸 누가 나눈 거예요? 하나님이 너 태어나기 전에 너는 양반으로 태어나라 그랬어요? 아니죠. 인간들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예, 신분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노예도 마찬가지로 히브리 종 누가 하나님께서 같은 히브리 종을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누가 삼았겠어요? 안 삼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신분이 종의 신분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종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종이 됩니다. 예, 어떻게 되느냐? 남에게 빚을 얻거나, 예, 남의 빚을 얻었는데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예, 너무 힘들어서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을 때 결국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예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예로. 그러니까 돈 문제로 결국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빚진 자라는 표현을 자주 해요. 사도 바울도 내가 빚진 자로다라는 빚을 졌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참 요즘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빚 갚는 사람을 바보라고 해요. 그죠? 왜냐하면 빚 안 갚고 버티면 나라에서 굳이 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빌려놓고도 버티는 거야. 나중에는 뭐 파산 신청해버리고, 네? 이런 경우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런 게 없어요. 빚을 졌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자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반드시 갚아야 된다. 어떤 그런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주님께 빚졌다. 그럼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갚느냐? 자기가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가서까지 종이 되면서까지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 신분이 노예, 종의 신분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신분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들의 인권까지도 주님께서는 챙기시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 법은 준수함으로써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신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참뜻을 몸으로 체험케 하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살이의 서러움, 종살이의 그 고통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너희가 경험해 봤지 않냐. 종으로서 노예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알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 같은 동족이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됐다 할지라도 너희가 종되어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해줘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는 말 있잖아요. 예. 이 개구리가 되면 자기도 올챙이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올챙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도 그런 시절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놓으면 그 시절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명 요즘 갑질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갑질을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좀 승진하면 밑에 있는 후임들을 갈군단 말이에요. 예? 자기는 그런 시대를 안 거쳐봤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직장에서 갈굼하지 마세요. 뭐 병원에서는 태움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약자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하고 외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징계가 옵니다. 예.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시절을 기억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에 노예가 됐다 할지라도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잘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노예를 보면서 아유 나도 예전에 저랬었지. 우리도 예굽에서 저런 생활을 했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으면 나도 지금 저렇게 살 텐데. 이러면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또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구원해내어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대속 은총을 예표한다 그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그냥 애굽에 살다가 나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로 뭡니까?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해방시켜주신 어떤 이런 부분들을 예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읽으면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우리를 봐야 돼요. 나 자신을 봐야 돼요.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듯이 나도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었지. 자, 근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읽으면서 바로 그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출애굽, 아이고, 이건 3,500년 전의 일인데요. 나와 무슨 상관 있어? 그냥 대충이나 연도나 알고, 그러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예. 성경 66권에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그걸 인식하시라 그 말이에요. 자,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사형에 관한 법이에요, 사형. 본문에서는 인권과 질서를 유린한 흉악 범죄에 대한 처벌법이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인명을 고의로 살해한 범죄 및 예외 사항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명을 고의적으로 내가 살해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사형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12절부터 17절까지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 4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사형이다. 요즘도 이제 사형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인권을 강조한 나머지 이제는 범죄자의 인권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형시키지 마라. 예,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실질적으로 사형은 언도를 해도 사형은 집행하지 않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인권이라면 인권,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다. 예, 중요하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권이 덜 중요해서 사형시키라고 말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사형에 해당되는다, 사형을 해라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거예요. 내 생명이 귀중하면 남의 생명도 귀중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다른 사람 죽이면 너 죽는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너 죽기 싫으면 남 죽이지 마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받고 그렇지.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내가 죽지?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죽이면 안 되지. 이래서 살인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사형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뭐예요? 사형을 해도 살인을 해도 심지어는 몇 년만 살고 나오면 끝나요. 10년. 요즘에 너무 그 뉴스를 보면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뭘 해도 구형이 몇 년 떨어져요? 10년 내지 15년 살면 나와. 그러니까 살인사건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예. 이 부분을 생명의 귀중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인하면 그 사람은 피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래서 사형을 시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5절에 부모를 구타한 범죄. 예,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욕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됩니다. 참 우리나라에 가면 아마 사형 많이 당할 거예요. 부모 때리고 그런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인을 유괴한 범죄. 예, 예전성에 후리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 사람을 유괴해가지고 다른 데 팔아먹는.
예, 지금도 뭐 인신매매범 있죠. 전 세계 보면 지금도 많아요. 옛날에는 이게 심했어요. 예, 사람을 잡아다가 저쪽에다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죠. 예, 바로 이런 사람은 사형시켜요. 왜?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저주하는 범죄. 그러니까 부모를 욕하고 부모에게 저주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예,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네 종류의 사형에 해당되는 죄악을 열거하고 있어요. 자, 실로 생명의 창조자시요 생명 보존을 명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형 제도를 명하신 것을 보면 위의 범죄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추악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해도 사람들은 별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형을 너무 많이 안 해요. 중죄를 저질러도 그냥 몇 개월 살다 나오고 몇 년 살고 나오면 또 그렇게 세월. 자, 이런 걸 보면서 좀 이 형법이 더 강해져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같은 사형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여한 생명과 권위를 모독 훼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중범죄라는 것과 범죄자들을 징계하는 것이 드러난 목적이라면 당신의 법이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생명들을 보존하는 것이 숨겨진 목적이라고 하겠다. 이게 우리가 겉으로 보면 사형시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사람의 생명을 경시해서 막 죽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까 설명드렸죠. 다른 생명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넌 죽이면 안 돼. 유괴해서 팔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존엄성, 생명의 귀중함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조하려고 사형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바로 이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참 요즘에 이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굉장히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을 조금 하찮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 그래서 내 인권은 존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인권은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내 권리는 주장하지만 상대방의 권리는 무시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 내 것도 중요하면 다른 사람도 중요하다. 네. 내 권리만 주장하지 마라 그 말이. 네. 자, 18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이제 피해 보상에 관한 법입니다. 본문에서는 그 이웃에게 신체상의 손상을 가한 경우와 그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각각에 해당되는 처벌 기준이 제시되어지고 있어요. 자, 이는 자신의 허물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웃의 재산권 및 인권 보호라고 하는 2대 목적을 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처벌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밑바탕에는 율법의 근간을 이루는 동해보복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동해보복법이란 뭐냐면 눈에는 눈, 이는 이, 피는 피, 생명은 생명으로 이 말이거든요. 똑같이 갚아라. 똑같이 갚아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한 성경 구절 중에서 많이 오해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봐라! 성경에 나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고 섬기는 게 이거예요. 눈에는 눈, 이는 이.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다가 조금만 해를 끼치면 10배 갚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티나 이런 데서 이스라엘 사람 한 명 죽이면 막 10명 이상 죽이는 거예요. 예. 우리는 반드시 보복한다. 왜? 성경에서 보복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예요.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앞에서 아까 사형제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뭘 말씀하냐면 거기 두 가지가 나와요. 이 동해보복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엄격하고도 명확하게 실현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엄격하고 명확하게 실현돼야 된다. 이 말씀을 나오는 거예요. 예.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죄짓지 마라 그 얘기야.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남에게 손해 끼치면 너도 손해본다. 너 죽이면 너 죽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저러면 내가 똑같이 당하지. 그럼 내가 안 해야지.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사사로운 복수의 악순환을 예방할 목적으로 주은 거다 그 말이에요. 사사로운 복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가지고 분이 풀려요 안 풀려요? 여러분 풀려요? 영성이 잘 돼서 안 때려도 풀리죠?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라. 뭐 여러분 다 돼서 그럴지 모르지만 세상 사는 안 그렇다고 말이에요. 뭐 한 대 때려서 그러면 가서 막 죽도록 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보복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아니 나는 한 대 때리는데 왜 너는 막 20대 10대 때려? 그러니까 또 열받는 거야. 분노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또 가서 그냥 또 엎어. 그러니까 이게 뭐 서로가 뭐야? 복수의 악순환이 되는 거야. 막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마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그래서 딱 그것만 해서 딱 갚아라. 만약에 네 눈을 다쳤으면 너도 가서 똑같이 눈만 빼고, 예? 그 사람이 네 손목을 부러뜨렸으면 너도 가서 손목 똑같이 부러뜨리고. 쉬워요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 닭 갖다 놓고 다리 분질러라고 분질러겠어요? 우리 닭다리도 못 분질러고 있을 텐데 사람 다리 너 내 다리 분질렀지 너도 부러뜨리 못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용서해주고 사랑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건.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악하다 보니까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막 하니까 너 눈 다쳤지 나도 너 똑같이 할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올바르고 명확하게 실현될 것과 그 다음에 사사로운 복수의 악순환을 예방할 목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가 내 다리 부러뜨리지 나도 너 부러뜨릴 거야. 가서 부러뜨리려니 이게 돼야지. 그러니까 됐어 용서해줄게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복수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쪽에서 왜 안 부러뜨려? 열받네? 그럼 화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니잖아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수가 아니고 이건 뭐예요? 사랑으로 하나되는 거예요. 하나되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왼수를 사랑해라. 너희가 눈에는 이는 이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가 말한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눈에는 눈, 이는 이, 이건 뭐예요?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성경적, 신학적 성경의 계시발전사적 삶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나를 죽여도 용서해주고, 예? 내 눈을 빼도 용서해주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2장으로 가지요. 자, 22장은 손해배상, 또 약자 보호 등의 시민법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1절부터 15절까지면 재산권 침해에 대한 관한 법이에요. 본장은 제8계명에 기초한 규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8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자, 그중 보면은 주로 이웃의 재산권의 침해를 가한 경우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침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개개인의 재산권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죠. 내 거. 그죠? 내 거는 아주 소중하게 여겨요. 근데 다른 사람 거는 어때요? 막 쓴단 말이에요. 막 써.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 것도 소중하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웃의 재물을 도둑질한 경우,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경우는 어떻게 하냐? 소를 훔쳤을 때는 5배로 갚아라. 소를 훔쳐서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를 훔쳤는데 팔지도 못하고 잡아먹지도 못하고 있는 걸 들켰어. 그러면 배를 갚아요. 배. 예, 배를 갚아야 되고 그걸 잡아먹어서 없앴거나
다른 사람을 팔아서 그 소를 찾을 수가 없을 때는 5배. 소는 5배, 양은 4배. 예, 자, 이런 거예요. 왜 그 소는 5배냐? 사실 그 소라고 하는 것은요, 노동력이거든요. 지금 뭐 소로 밥 깔고, 물론 이제 산골짜기 가면 지금도 있겠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소 하면 밥 깔고, 논 갈고, 구루마라고 하지? 구루마, 들고, 그냥 집 나르고, 뭐 이런 거 했었어요. 근데요, 그게 소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그 노동력이거든요. 그때 당시는 뭐 다 소로 밥 깔고 뭐 다 농사 짓는 거 다 소로 했으니까 그 소 한 마리를 길들여서 제대로 된 일로 만들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를 잡아서 팔아먹으면 5배. 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은 4배. 예. 자, 그 다음에 가축 관리 소홀 및 화재 등으로 이웃에게 재산을 피해를 준 경우, 그러니까 남의 재산, 가축을 이렇게 맡아서 기르다가 잊어버린 경우, 또 불 났다가 남의 불을 다 태워온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다 갚아주라는 말이에요. 또 그다음에 맡겨놓은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 또 빌려온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 등에 관한 조처법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구체적인 법조항들을 마련해 주신 것은 뭐냐면, 공의의 법에 입각한 사회 질서 유지와 상호 신뢰 및 공동체의 안정을 이루게 하려는 의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이 있고 이런 법대로 법이 잘 진행됐을 때 사회가 안정이 되고 서로 신뢰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빌려갔다가 안 주고, 예? 돈 빌려서 떼먹고, 그런데 누가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나요? 그죠? 그러나 돈을 빌려가면 반드시 갚고, 물건을 빌려가면 반드시 갖다 주고, 혹시 빌려갔다가 그 물건이 상하면 배상을 해주고, 뭐 이래야, 좀 빌려주지, 예, 쓰세요. 뭐 이러지. 줄 줄 안 줄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줘? 안 준다.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신용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돼. 배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배상. 예.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 보면 그렇잖아요. 형제 간에 우애가 상하고, 친척 간에 우애가 상하고, 이웃 간에 우애가 상하면 뭘로 상해요? 대부분이? 돈 갖고 그러잖아요. 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돈을 빌려가 놓고 안 갚는 거야. 그래서 저 돈 빌려간 거 갚아 그러면 뭐 10년이나 20년에 본전만 갚을게. 그걸 본전만 딱 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10년이란 시간과 그 얼마나 그랬어요. 손해보는 그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본전은 받았지만 마음이 불편한 거야.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보상을 해주면 누가 미워하겠어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옆집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다리미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다리미질 막 하다가 타버렸네. 다리미가 타버렸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타버렸네. 그럼 탄 거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왼수대입니다. 왼수대. 자, 그런데 탔네. 가서 죄송해요, 내가 새 걸로 사드릴게요. 그래서 새 걸로 사줘 주는데 왜 새 거 사다 줘? 열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 그래도 되는데 하고 입이 쫙 찢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관계가 좋아진다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손해를 끼쳤지만 그냥 손해로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내가 충분한 보상, 이걸 갚아주면 왼수가 아니고 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좋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피해주지 마라. 피해주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치지 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남에게 손해 끼치지 마세요. 그리고 남에게 좀 서운하게 하지 마세요. 돈을 빌려왔으면 충분하게 이자 계산 딱 해서, 예? 이자 계산해서 충분히 해줘야 그 사람은 흐뭇할 거 아니에요.
이자 깎어. 그래서 자꾸 깎으면 받긴 받았지만 얼마나 이게 마음에 찝찝하면 그 다음부터는 돈 빌려줘. 그러면 주겠어요? 이웃 간의 관계, 돈 빌려줘 놓고 마음 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웃과의 그 관계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해라 그 말이에요. 자, 한편 이 같은 하나님의 깊은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의 삶에 얼마나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다. 참, 이 작은 것까지, 돈 빌린 것까지, 이런 것까지, 물건 빌려온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법으로 다 제시해주고 카파라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이로보건대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율법들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더 큰 풍요와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 제공하신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율법은 막 올가매고 우리로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정말로 이런 사랑에 근거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사랑이 풍성해지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것도 말한 것처럼 빌려와서 고장났어. 더 좋은 거 갖다 주는데 열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 상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좋아가지고 막 입이 찢어지지. 그렇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이렇게 해주면 서로 관계가 좋아진다고 말이에요.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법을 준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쪼잔해가지고 그냥 그걸 문자적으로만 적용해갖고 그래 이것만 하라고 그랬지 하다 보니까 옆에서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야. 섭섭한 마음이 드니까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렸으면 충분하게 그 이자랑 해서 탁 주시고 고마워. 과일 한 박스라도 사다 주면 그렇잖아요. 에? 과일 한 박스라도 사다 주면 마음이 그냥 탁 깊어서 좋잖아. 관계가 너무 좋잖아. 또 돈 쓸 일 없어? 빌려줄게.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게 관계라는 게 관계. 자, 그럼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면 영과 육의 문란에 관한 법을 말씀합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 육적 문란죄에 대한 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처녀의 순결을 더럽히는 경우의 해결법. 예, 요즘 뭐 보통 이제 뭐 성추행, 뭐 성폭행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 이런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고 약혼도 하지 아니한 처녀를 겁탈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아라. 이 납폐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만 중동에 가면 지금도 있어요. 신부를 데려오려면 신부 몸값을 신부 집에다가 이렇게 내는 게 있어요. 예, 우리나라도 그러면 좋겠죠. 아마 딸 가진 분들은 할렐루야 그럴 거고 아들만 있는 집은 아이고 안 됩니다 그럴 건데 왜냐하면 사람은 예전에 그 뭐냐면 어찌 보면 노동력이잖아요. 노동력. 딸을 낳아서 길러서 그 집에 노동을 할 수 있는 그 노동인데 하나의 노동력인데 그 여자를 데려오면 그 집은 노동력을 잃은 거잖아요. 그죠? 그냥 노동력을 잃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 신부 집에다가 얼마의 돈을 주거나 어떤 물건을 주고 그래서 어쨌든 뭐 돼지 몇 마리, 뭐 염소 몇 마리 주면 신부 데려오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신분이 높거나 또 신부가 너무 이쁘거나 그러면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가요. 예. 그래서 이 납폐금이라고 옛날엔 빙패라고 그랬는데 그 신부의 값을 정당하게 몸값을 주고 아내로 삼아라. 근데 그 처녀의 아버지가 부모가 보니까 아 이거 형편없는가 이놈한테 줬다가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너 안 되면 납폐금만 받고 처녀는 주지 마라.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체적 순결을 말하고 또 영적 순결은 여호와 신앙의 순결성을 변질시키는 무당이나 우상숭배 등의 철저한 배경. 정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라고 그랬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예, 무당이라든지 우상숭배하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살려두지 마라. 왜요? 살려두면 영향을 받아서 결국 우리까지 영혼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짐승과의 성교 등으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자의 처벌. 이것도 죽이라는 거예요. 예, 수관이라고 그러죠. 보통 수관, 짐승수 해서 짐승과 성관계를 맺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러보건대 하나님은 선민 공동체를 향하여 영적 순결과 육적 순결을 동시에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중에는 영영 용서받지 못하고 죽음으로서만이 갚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과 선민을 부패에 타락해 하는 범죄는 단호하게 처단함으로써 절대 성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죄값을 지불해야지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면 바로 우리가 치러야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됐던 거예요. 왜? 피로 죄값을 치르시려고.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이에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 정해놓은 법이라 하나님도 어길 수가 없어. 생명은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21절에서 31절은 약자 보험이 종교상의 의무조항입니다. 자,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법률을 소개하고 있어요. 즉 본문에는 이웃의 도움으로서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의 보호 규정입니다. 예, 이방, 나그네, 고아, 과부, 또 채무자. 예, 채무자는 뭐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다 뭐냐 보호해줘라는 거야. 보호해줘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종교적 의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의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 재판장을 모독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세우셨다. 뭐 하려고? 공의를 집행하려고. 그 다음에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참 요즘은 해도 너무 할 때가 많아요. 막 대통령도 욕하고. 예? 이건 아닌 거예요. 물론 잘못하면 지적할 수 있죠. 그러나 막 저주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바치는 것. 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드려라는 거예요. 11조라든지 첫 열매라든지 예?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고요. 또 들에서 죽은 짐승은 먹지 마라.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지켜야 될 종교적 의무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경제적, 사회적인 보호 대상자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이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당신의 백성의 수고를 요구하신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이웃사랑의 실천과 당신을 온전히 섬기고 봉사하는 일과 같은 선상에 두심으로써 그 일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신다. 진정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종교적 행위들이 이웃사랑과 소외된 영혼들을 보살피는 것으로 승화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뭐만 하랬어요? 뭐만 하래요? 한 가지만 하래요? 아니잖아요. 첫째는 내 이웃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두 개면 이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뭘 하나 선택해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일단 급하니까 난 하나님만 사랑할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으로 나와야 이게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 이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영적에 봅니다. 21장 2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생활에 부딪히는 문제들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과 우상숭배에 관한 규정을 윤리화되어 있다. 이것들은 거룩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의 영혼과 육체의 순결 및 정직과 성실 그리고 공의를 요구하는 신성한 윤례인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거룩한 정신과 경건한 삶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믿음에 대한 삶이 뒤따라와야 돼. 아시겠죠? 믿는다고만 하지. 나 하나님 믿어. 그래서 삶은 엉망이라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삶이 뒤따라줘야 된다. 23장입니다. 소송, 절기법과 언약 체결의 조건을 말하죠. 자, 1절부터 9절이면 재판에 관한 법이에요. 보면은 이제 10계명 중에서 제9계명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제9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예. 자, 일상생활 가운데 빚어지는 각종 분규와 시비를 엄정하게 가려주는 법정 관련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째, 거짓 증거를 하지 마라. 지금처럼 이렇게 과학화 시대는 거짓도 잘 안 통합니다. 거짓말은 뭐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의 다 90몇 %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그런 거 발전돼 있지만 옛날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판단하냐면 주로 그 목격자들이 내가 봤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 봤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언하는 사람의 말에 따라서 살인자가 아닌 사람이 살인자가 될 수도 있고 살인자가 그냥 무죄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게 뭐예요? 증언. 말하는 사람의 그 말에 따라. 그래서 절대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수라 할지라도 재산상 상대의 재산을 보호해 줄 것. 아무리 내가 미워도 상대방이 길에 상대방의 그 원수의 집에 소가 막 돌아다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잘됐다. 에이, 저리 가라. 뭐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예, 붙잡아서 그 집에다 갖다 주고. 아무리 원수라도 그런 거 갖고 하지 마라. 예. 또 나귀가 짐 지고 가다 쓰러졌는데 꽂혔다 그러지 말고 빨리 가서 해서 도와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사로운 감정을 메어서 살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사사로운 감정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이게 사사로운 감정에 목숨 걸어요. 그지? 여러분 절대 그런 거 목숨 걸지 마세요. 네. 실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와 진리의 법을 온전히 수행해갈 기관으로서 법정을 인정하시고 그곳에서 정의와 공평이 실현되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만약 가장 먼저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정이 왜곡된 법 집행을 한다면 그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타락한 늪으로 빠져들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될 것이는 법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선진국이냐 정의로운 나라냐 그럼 뭘로 알 수 있니? 법정에서 바르게 재판이 이루어지느냐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이게 좀 선명하고 공명정대. 물론 100%는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 선진국이니까 100% 잘하겠지. 아니에요. 거기서도 비리가 있고 거기서도 속일 수가 있고 다 있어요. 그래도 그 법정이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제 각종 절기 준수에 관한 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농경 이주의 생활을 할 때 적용되는 각종 절기에 관한 규정으로서 토지와 가난한 자와 종들과 가족 및 들짐승들을 위한 토지 안식년 규정이 10절과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라는 것은 6년 농사짓고 7년째는 쉬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나무도 쉬고 팥도 쉬고 다 쉽니다. 지금 일하는 짐승도 쉬고. 예, 그래서 쉬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6을 쉬라. 그냥 무조건 쉬라는 얘기겠어요? 아니죠. 이 제7일은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안식년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안식을 의미하고 예표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죠? 왜 그렇습니까? 뭘 준비하는 거예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가는 날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날은 육체를 위해서 일하는,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날. 그래, 육신의 일을 쉬면서 영적인 일을 준비하는 날이다라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주일은 쉬어야 돼. 하나님은 일하지 말고 쉬래. 아닌 거예요. 안식일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근데 일은 뭐예요? 우리가 주일날 하는 일은 육신의 돈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한 것. 아시겠죠? 그래서 주일날도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세 가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추절, 순양절. 이 절기를 잘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특별 절기들을 제정하시고 또 준수할 것을 명하신 이유가 뭐냐?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도록 하는 거예요. 잊지 말도록 하는 거예요. 예?
과거의 애굽의 생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생존의 근원적인 동인이 바로 자연 만물의 주관자신 하나님이심을 고지시키게. 그러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먹고 산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째 농사를 지으면 우리는 뭐 먹고 사나? 근데 뭐라고 그래 성경은? 내가 먹을 거 준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안식년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식년이 없는 거죠. 그냥 죽자 살아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일 성수도 안 해요. 왜? 그날 돈 많이 버니까. 근데 사실은 돈 버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미리 그 만나를 통해서 교훈해 주었잖아요. 안식일 첫날 두목을 줘요. 이틀 걸 줘.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일하는다고 굶어 죽는 게 아니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일을 성수할 수 있고도 남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전에 이미 나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보세요. 주일 가게 문 여는 사람이나 주일 가게 문 닫고 신앙생활 잘하는 집이나 뭐 굶어 죽은 거 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먹을 거 다 채워주셔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런 데다가 목매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민의식을 고치심으로써 경건에 힘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20절부터 33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준수할 규정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언약서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본문에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국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조건부 율례들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특별히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첫째, 여호와께 대한 철저한 순종,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해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성훈련 받으면서 계속 뭘 말씀을 합니까? 제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예,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를 청종해라,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지금 영적 순례의 길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을 청종해라,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같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섬김,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 및 거룩을 유지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자, 그 말.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당신의 안전한 보호와 후원이, 두 번째로 현실적인 축복과, 세 번째로 번성과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어. 내가 번영하게 하겠고, 양식을 주며 물을 주고 병들지 않게 하며 너희가 자식을 임신했을 때 낙태하지 않게 하고 장수고의 복을 주겠다. 뭐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와 같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안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을 안 해, 듣질 않아.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 맨날 주시옵소서만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 하나님은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시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응답 준다? 물론 말씀하셨죠. 그런데 뭐가 기본이 되려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본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으로 살면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지도 않으면서 맨날 달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안 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영적에 봅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명령이 있었다. 예, 그 가운데 주의할 것이 뭐냐?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 것, 그들의 삶을 답습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들이 복된 생활을 영위하느냐 못하느냐는 그들의 태도에 달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육신의 삶을 버리고 이제 영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고 왔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육신의 생활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똑같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육신의 삶을 처리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진멸하고 우상을 다 빼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육성, 악성, 독성, 죄성들을 다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깨끗하게 처리하 받아요. 아시겠죠? 그게 안 되니까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야단 난리 법석 떠는 거예요.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처리하시길 바래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영적 가난에서 참된 복을 얻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속성들을 과감히 버림으로써 영적 지경을 넓혀갈 때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한다. 그대로만 살아보십시오. 됩니다. 29절부터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서서히 몰아내실 것을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서서히 몰아내심으로써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연단하셨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바로 옛사람의 속성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리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복하고 물리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요? 예, 여러분, 변화가 그렇게 쉽나요? 예? 이스라엘 백성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그들이 순종하는 거 봐가면서 가나안 7족속을 서서히 조금씩 물리. 그래서 6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정복을 합니다. 예.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악성 독성들이 주여 뭐 기도 뭐 한 번 했다고 싹 처리됩니까? 아니에요. 끄떡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처리해 가면서 내가 변화된 것만큼 하나씩 처리되고, 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성질 급하지 말고 조급하지 마시고 인내하시면서 이렇게 변하지 않아도 아버지, 주님 처리시켜서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 가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24장으로 갑니다. 이제 24장은 시내산 언약 체결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1절부터 11절은 시내산 언약의 체결 내용인데요. 자, 20절부터 23절에서는 시내산 언약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자, 본문에는 그 언약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 간의 공식적인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자, 나라 간에도 조약을 맺지요. 조약을 맺을 때요, 대통령이 가서 조약 맺습니까? 물론 이제 실무진들이 먼저 가요. 뭐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다 먼저 가서 다 따져가지고 조문 다 합니다. 그래서 됐다. 그러면 대통령에 보고하죠. 그러면 대통령끼리 만나가지고 대통령 하는 게 뭐예요? 사인하고 도장 딱 찍어주면 끝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다 선포하고 다 해놓고 이제 하나님 뭐 하세요? 자, 도장 찍자. 도장 찍기 위해서 시내산에 와 언약 체결하자, 계약하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언약 체결에 앞선 하나님의 명령과 그에 따른 준비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장에서 소개한 언약서 20장, 23장의 내용들을 다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제 무슨 계약을 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 이런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를 잡아요. 그래서 그 소의 피를 양푼에 담아서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피를 뿌려서 피로 언약을 맺는다.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는요,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어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은 그런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백성의 대표자인 70명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친교의 식사를 함으로써 언약이 최종 마감하게 되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식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밥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식사합니까? 안 합니까? 진짜 못하는 거예요. 네, 얹히죠. 체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신에서 언약을 하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서 70명의 장로들이 밥을 먹도록 했어요.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원만하고 서로 좋은 관계에서 이 계약이 맺어졌다. 이걸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아파트가 있는데 팔았어요.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 성사 잘 됐어요. 서로가 흡족해. 파는 사람도 흡족하고 사는 사람 흡족하면 뭐라 그래? 그래, 밥이나 먹고 헤어집시다. 왜? 서로가 흡족하니까 밥 먹고 헤어지자고 그랬죠. 근데 일방적으로 손해를 봤어, 한 사람이. 그래서 밥 먹읍시다. 에이, 밥 먹어. 이건 뭐냐면 이건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한쪽에 너무 공평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이 아주 원만하고 공평하고 누가 봐도 불합리한 언제 부분이 아니라 너무 좋은 계약 조건인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딱 맺고 밥 먹자. 그래서 그 앞에서 밥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렇게 하여 이제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분의 지대한 관심과 보호 아래 머물게 되었고 동시에 제사장 나라의 시민으로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실현하는 성별된 도구들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 체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해요. 왜? 이제 공식적으로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만방에 선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하면 약속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무와 책임감을 다하면 그 언약은 늘 계속해서 언약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 관계를 깨트리게 되면 언약의 관계도 깨지게 돼요. 그래서 의무와 책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순결을 유지하는 것은 뭐냐면 그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깨트리면 하나님 관계까지도 깨트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부터 18절까지면 재차 시내산에 오른 모세가 나옵니다. 시내산 언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불러드립니다. 예, 다시 올라오라 그러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주어질 두 번째 계시의 서론격으로 이 두 번째 계시는 뭐냐면 성막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십계명과 지금까지 말한 여러 가지 율례들을 첫 번째 언약은 그거예요. 두 번째 시내산 언약은 뭐냐면 이제 성막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25장부터 이제 법궤부터 시작해서 쭉 성막에 대한 부분을 40장까지 쫙 설명해 주고 있죠. 이게 이제 두 번째 계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모세가 금식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받는 장면이라 이때 모세가 전해받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막의 각종 식양과 당신의 명령을 기록한 십계명의 두 돌판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아름다운 40일간의 영교의 기쁨에 젖어있던 모세는 산 아래서 백성들이 벌인 금송아리 숭배 소란으로 인하여 급히 하산하게 되었다. 참 저는 부러운 게 이거예요.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40일 동안 그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안 부러워요? 저는 이게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 교제를 이루어졌을까? 예. 뭐 우리는 한두 시간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참 힘든 판인데 40일 동안은 그렇게 우리도 이렇게 영적인 친밀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좀 풍성히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모세는 산에서 올라가서 지금 너무 신나고 뭐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백성들 밑에서 뭔 짓 하고 있어요?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며 당신의 깊은 뜻을 계시해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찾아가서 자꾸 이렇게 가까이 해야 이 친해지지. 뺀질뺀질하고 뭐 이렇게 오라고 그래도 안 오고 그러면 어떻게 친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결국 같이 오래 같이 대화하고 같이 머물고 같이 먹고 하는 시간이 많으면 그만큼 친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만큼 하나님과 나누는 시간, 교제 시간이 많아지면 그만큼 친해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을 자꾸 많이 가지라고 하는 이유는 뭐 하나님께 뭐 주세요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오래 가만히 있어도 그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 그러니까 이제 기도도 이제 초보적인 단계는 무조건 이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식 기도라고 그랬지. 주세요, 주시옵소서, 막 주세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식이라고 별명을 붙였는데 처음은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좀 더 이제 부르짖는 기도로 들어가지. 부르짖는 기도로 들어갑니다. 부르짖는 기도 들어가면 이제 방언을 통해서 방언을 기도하게 되고요. 그 다음 기도 더 들어가게 되면 묵상 기도로 들어가고, 묵상 기도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관상 기도로 들어가고, 이 관상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말이 필요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과 그냥 대면해서 이건 말로 하지 않아요. 그 깊은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깊은 차원까지 들어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초보적인 단계에서 막달라 마리아식이라도 기도해야 되고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아직도 방언도 못 받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언제 그 깊은 단계에 들어가시려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이걸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아시겠지? 네.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시길 바래요. 자, 25장으로 가지요. 25장 이제 드디어 이제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라고 하는 식양을 허락하시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지금까지는 1절부터 9절 성막 재래와 사용될 예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시내산 언약 체결까지의 내용이었지만 1장부터 24장 내용입니다. 자, 본장부터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의 식양에 대한 계시와 그것의 제작과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성막은 뭐냐?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의미해요. 앞에서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체결했지. 소를 잡아서 소의 피를 뿌리면서 피 언약을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었어요. 예. 자, 왕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으면 왕이 들어가서 직무를 할 수 있는 왕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 청와대로 들어가잖아요. 청와대에 들어가. 왜 들어가요? 통치하려고, 다스리려고. 거기 가서 이제 국무회의도 하고 해서 나라의 법 이런 걸 하고 통치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겠다. 왜? 왕이시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시니까. 자, 우리가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신령한 집을 건축에 대한 말씀을 계속 말씀을 했어요. 입문과정부터. 예,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니까. 왕이 내 안에 머물러서 내 안에 자정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보좌가 필요한 거예요. 그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전. 우리가 성전으로 건축이 되어야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40장에 보면 모세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성막을 막 짓잖아요. 40장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탁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쫙 임재하셔서 성막에 꽉 차셨잖아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 들어왔다, 임재하고 있다, 이 안에 내가 있다, 이것을 눈으로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보여진 현상이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성전이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셔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장을 하면, 생명단계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이제 생명단계 왔어요, 내주내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아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도 들을 날이 올 거예요. 예. 그동안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수록 성전 짓는 공사를 하셔야 돼요. 예. 철저하게 나의 옛삶을 파쇄하고 깨트리고 새로 기초 말씀을 진리로 진리를 털을 닦고 거기다 진리로 하나씩 벽돌로 건물을 쌓고 인테리어까지 다 마치고 생명당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바로 이걸 비유적으로 보여준 게 구약의 성막이에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본문은 성막 건립에 필요한 각종 예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즉 본문에서는 즐겨내는 마음으로 예물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제 성막을 지을 때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이 내 거네 그래요? 아니잖아요. 막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다고요. 그래서 막 그 성막을 짓는 그걸 내는 거예요. 홍색, 청색, 자색, 이런 실, 염소털로 짠 배실, 뭐 이런 것들 막 쫙 해서 바치는 거야. 금, 은, 보석, 진주 이런 걸 다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만 냅니다. 금, 은, 동 이런 것만 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만 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낸다고요? 즐겁게 내는 거예요. 즐겁게. 그런데 이 재물은 하나님이 안 주시고 야 헌금 내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 전에 모세에게 명령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밤에 애굽 산들에 가서 다 구해라. 달란트를 줄 거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성막을 지을 걸 아시고 미리 거기서 다 준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산에 가서 뭐 금반지 내놔, 금목걸이 내놔, 그럼 다 주는 거야. 뭐에 쓰려고? 예, 성막 건축에 쓰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주셨다고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돈 10원도 안 주시고 야 너 헌금 내 그러셔요?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 뭐 다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예? 출애굽할 때 이미 다 갖고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주셔놓고 그 중에서 필요하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쓰시옵소서 하고 막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제가 물질 관계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참 그 아이들 보면 내가 줬는데도 과자 한 봉지 주고도 하나만 줄래? 그러면 신나요 그러잖아요. 꼭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르고 산다 그 말이에요. 다 주고 다 주고 너 그 11조만 내놔. 근데 우리는 그 11조도 아깝다고 우리는 덜덜덜 떨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것 중에서 좀 몇 개 내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아유 당연히 드려야죠.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명령하고 또 요구되는 예물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내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거 정해놓은 것만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성막이 건립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식양을 다 보여주셨어요. 길이는 얼마고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다 보여주셨어요. 규격은 몇 규빗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거,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의 사실에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을 기뻐하신다는 것과, 자원해서 하나님 필요하시라, 예, 너 얼마 내놔, 너 통장에 얼마 있지 내놔, 그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겠다 그러면 아멘 하고 기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사역은 오직 그분이 계시하신 바에 따를 때 가장 이상적으로 성취될 수 있다는 진리를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을 둘 낳고 처음에 저도 이제 갈등했던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저는 내 방식대로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자녀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사랑한다고 하는데 애들은 신경질 내고 울어. 그런 거, 애들이 막 그 배 같은 거 이쁘잖아요. 그러면 배 올리고 막 배에다 부르륵 하고 해주면 애들은 막 좋아하잖아. 깔깔깔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남자들 면도 안 하고 막 거칠거칠한 이런 수염이 있는데도 막 비비면 애들은 싫거든요. 그래, 아빠들은 그런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나만 좋으면 좋은 거야. 그래서 막 하고 막 하면 그게 막 처음에는 좋은데 막 찌르고 그러면 아프잖아. 그러면 나중에는 처음에 깔깔 웃다가 막 울어. 그럼 왜 울어 너? 아빠가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자, 그런 거예요. 그게 왜 울어요? 그 아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고 내 방식대로 하는 거잖아요. 내 방식대로. 그죠? 내가 좋자고 내 방식대로 사랑한다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로 와 그러면 그거 또 할까봐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또 얄밉지. 오란에 도망가? 또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뭐냐, 내 방식대로 하는데 문제라면 내 방식대로 하는 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방식대로 내가 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하나님 앞에 늘 묻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식으로 할까요? 무엇부터 할까요? 라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남편이 자기 방식대로 표현하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일날이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생일날인데 반지 하나 받고 싶은데 통닭 한 마리 사다 딱 그쪽으로, 자 생일 축하해. 통닭 하나 툭 던져주면 이게 무슨 통닭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하고 상대방이 해주는 방식이 안 맞으면 해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그죠? 하나님은 나와 좀 얘기 좀 해. 하나님 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전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까 식당 봉사 했잖아요. 근데 교회 청소했잖아요. 그걸로 땡 치우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야, 청소보다도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하고 지금 코드가 안 맞단 말이에요. 코드가. 그래서 그 코드를 맞춰가는 훈련이 영성훈련이에요. 그래서 늘 코드 맞추기 위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청소입니까? 아니면 기도입니까?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맞춰가는 그런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10절부터 40절까지 오면 이제 드디어 그 성막 안에 들어갈 기물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법궤, 떡상, 등대. 이제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갈 성구들인데요. 보면은 성막 내부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법궤, 속죄소, 떡상, 또 떡상은 이제 진설병상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두운 성소를 밝히는 등대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이제 법궤가 나옵니다. 자, 법궤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과 공의로운 품성을 반영하는 10계명의 두 돌비. 예. 그 다음에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만나를 담은 그 망아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들이 이 법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 다 의미가 다 있죠. 특히 하나님의 그 속죄의 은총을 암시하는 속죄소, 곧 시은자가 있다. 따라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장소이자 당신의 절대적 통치의 중심부라 할 수 있다. 예, 시은자, 하나님의 보좌, 앉아있는 자리,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옛날 그 사극을 보면 왕이 어디에 앉아있어요? 용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왕이 앉은 그 계단 탁 와서 높은 자리에서 여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이 하고 쭉 밑에 대신들이 있고 통초가 없어서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거기서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곳, 이게 속죄소 또는 시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성막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어디서 말씀하시느냐? 바로 그 시은소, 속죄소 위, 거기서 너에게 말씀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와 더불어 떡상은 매 안식일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올려놓는 성물로서 여기 배설된 떡은 곧 생명의 양식이자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당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성막은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풀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이 구약을 갖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제대로 풀지 못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보니까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떡상은 매 안식일마다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 12덩이를 만들어서 거기다 6개씩 그래서 두 줄로 이렇게 쌓아서 놓습니다. 그래서 한 주 내내 일주일 내에 성소에다가 보관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날 그 12덩이를 내오고 새로 만든 12덩이를 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그 물려난 떡은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이게 뭐냐? 일용할 양식이야. 예수님의 그 양식, 내가 생명의 떡이다,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떡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개의 가지로 된 등대는 죄악의 어둠으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사명을 예표해주는 역할을 한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어요. 자, 이처럼 성막에 안치된 각종 성물들은 진리와 계시의 점진적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장차 계시의 완성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상징 또는 예표해주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구약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품을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구약을 모르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성막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구나, 그걸 이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는구나, 이런 거 다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자발적이고 꾸준한 순종의 삶이다. 우리는 어느 정도 순종하면 다 된 것인 양 착각할 수 있다. 진정한 순종의 삶은 지속적이며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두 번을 다 해서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라 끝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하는 것이 진짜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삶이 변화가 된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추려 있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까지 세밀한 부분까지도 말씀하시고 역사의 가심을 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